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 이 두 영역은 사실상 어떤 역사적인 측면, 역사로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속 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물론 약간씩의 그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생애를 사시고 또 그 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끝에 이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생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줬으면 이제 이것이 단지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거나 경험한 그들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민족에 이제 전파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확장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복음을 주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에 그 안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주관하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그 준비의 끝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 근원의 그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설교 시간을 위해서 읽은 본문, 이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한다, 쉽게 말해서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람의 열심에 이것이 달려있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인간으로서는 전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전할 뿐이죠.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한다고 해서 그 모든 전한 말씀이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부분에 한해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시작점에서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작됐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후에야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과가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바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삶을 모두 매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역의 영역이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심각한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비하셨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역사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졌으며 실제로 그 준비의 끝에 복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복음으로 이 땅에 왔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분은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심으로 그 모든 생애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로 이 말을 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란 말이냐?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못 받기까지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냐?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그들은 분노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책망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핍박이고 외형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일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으심으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만방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이 퍼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나아간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에 교회의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교훈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병이 남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과 기사가 참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의 가장 처음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이제 뒤편으로 복음서의 이 신약의 뒤편으로 넘어갈 때에 초반을 넘어가서 이제 중반 후편으로 넘어갈 때에 그곳에서는 점점 이적과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자체 안에서도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진 이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성장한 이유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결코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다른 어느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믿음의 백성이 성장하는 길,
또는 믿음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계기는 무엇이 아닌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강구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그 모든 소중함을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한시도 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의 행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실질적으로 세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그리고 감사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말씀만이 아니요 그 유대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한 민족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그 복음을 확장하셨고 그 확장을 인물로 표현할 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모든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론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모든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까? 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한정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었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성전에
본체가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복음을 끌어안은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눈에 보였던 그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는 그 사실로 넘어와서 이제는 모든 세상에 교회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 측면, 이 말씀의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없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예배 초소를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예배당이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영혼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일 뿐입니다. 물론 표현상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중심,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예배당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더불어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핍박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할까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되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그 빛을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둡다라는 사실을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또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사실이 어둠으로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일에는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핍박을 받을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우리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뿐만 아니고 외부로부터도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이유로부터 우리를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을, 실제로 실체적인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이 핍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로 이 핍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소유한 자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신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